잠깐만 빼어도 내 모든 슬픔은 사라지리. 100번이요? 100번. 너희는 성령의 때에 잠겨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이전님과 변동하니 안세워 나는 이게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내게는 예쁜 돈이네. 나에게 물으시는 건 주님이 알아줄 것인데 나에게 명예인 것 주님이 알아줄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이전님과 섬기고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만들 그것으로 족하지요. 안심하니 그네와 한 명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 행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지금도
내가 한 일은 주님이 한 일이 없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런 농주를 위하여 목숨 버릴까 했으나 주의 영광 위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님만 따르는 하룬 유가 어렵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대리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어려움과 고난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힘이 되나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그 앞세우는 다른 세임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힘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과 드림도 믿음 없이 정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오늘의 사령 약해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하늘 같은 믿음은 내게도 허락하소서. 31번이요. 31번이요? 31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다시 일어나시고 믿음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는 39번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제가 주제를 좀 질긴 고기를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섭취할 수 있는 우유나 빵 같은 거 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또 질긴 고기도 또 먹어야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성장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제 많은 물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많은 물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많은 물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까? 또 하늘들 위에 하늘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시편 148편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늘들의 하늘들이다. 또 많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근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상태 그대로를 믿지 않고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써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설명이 불가해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질긴 고기지만 그래도 갓난 아이들도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이 질긴 고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유튜브도 정지 먹었대요. 우리 사이트가 90일 동안 정지됐대요. 누군가가 뭐 신고를 해가지고 90일 동안 사용 못하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BTS 같이 사탄을 찬양하는 놈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서 온 세상에 떠들게 만들지만 진리를 외치면 아마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 이거 하나씩 나눠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하세요. 전면 후면 이렇게 써서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참조 구절들을 다 적어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시편 148편 8절을 적어드렸거든요. 하늘들아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을 하늘들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이게 뭐지? 시편 29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9편 거기는 적어드리지 않았는데 시편 29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3절 4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주의 음성이 물 위에 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기본적으로 결과적인 것 정리한 것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고 왜 그런 건지 차츰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눠드리는 거 보시면 네 종류의 하늘이 있고요, 세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성경은 실제 역사책이에요. 실제 역사책.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 그런데 과거에 하늘도 있었어요. 또 현재 하늘도 있어요. 또 앞으로 창조하실 하늘들도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세상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이 있었고, 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이후에 악한 이 현 세상도 있어요. 또 다가올 세상도 있어요. 세 가지 세상이 있어요. 이전 세상이 있고, 이 악한 현 세상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고.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종류의 하늘이 있다.
자, 단수 하늘이 있고 복수 하늘들이 있고 또 새 하늘들, 새 하늘인데 복수 새 하늘들이 있고 또 단수 새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네 종류죠. 하늘, 하늘들, 새 하늘들, 새 하늘. 여기에서 하늘과 하늘들은 단수와 복수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하늘이 단수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이 단수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세요. 근데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단수일 때예요. 근데 하늘이 복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늘에 계신데 죄를 좋아하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하고는 절대 같이 못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죄 없는 하늘이 있고 죄 있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늘이 복수예요. 왜 또 새 하늘들이 복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통치하시거든요. 예수님 실제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땅도 에덴 동산처럼 낙원처럼 다시 낙원의 상황이 이 땅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 실제 이 땅에 나와서 통치하세요. 그때 예수님 이 땅에 통치하실 때 그때가 새 하늘들이에요. 천년왕국은. 그런데 아직도 죄가 존재해요. 왜? 아직도 100세에 죽는 아이들이 저주받았다고 하고 예수님 통치하실 때인데도 죽음이 존재해요. 죽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통치하실 때는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둬두셨으니까. 근데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마귀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을 해요. 이때는 새 하늘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 단수예요.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바다가 있지 않다? 근데 이 바다가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5대양 6대주 바다가 아니에요. 유리바다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바다, 많은 물들이에요. 그 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 왜요? 이 땅에 죄도 사망도 마귀도 사탄도 다 지옥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 그런 하나님과 죄 있는 세상을 구분하는 물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 단수예요. 자, 하늘이 단수일 때 뭐라고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단수, 복수 달라요. 이 단수, 복수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이거 번역하신 양반이에요. 첫 열매 들, 첫 열매 달라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첫 열매 들이나 첫 열매나 똑같은 거다. 하늘이나 하늘들이나 똑같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때 있던 세상, 그 다음에 이 악한 현 세상, 다가올 세상. 그러면 왜 이 하늘들과 하늘들이 뭐가 어떤 이상이 생겨서 달라졌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그래. 하늘에 계시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어디다 계시대요? 계속 하늘에 계시대요. 근데 하늘에 계신데 어디에 계시냐? 자, 많은 물들 위에 앉아 계세요. 왜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예요. 그렇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늘이 단수니까 죄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스랍, 그룹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아담 때 만들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창조물들이 있었던
첫 번째 세상은 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루시퍼가 언젠가 반역을 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루시퍼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말을 하죠. 입 밖에 말을 했나요? 자기 마음속으로만 말했나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는 밖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상태가 이미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입 밖으로 말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말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여긴다? 이게 범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끌어내려가지고 어디까지? 지옥의 가장 낮은 곳으로다가 던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유죄 선고를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거를 창조과학회나 또는 흠정력 번역하신 양반이 이렇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설명한 것이다. 근데 이거 창조를 설명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장 23절이요. 예레미야서 4장이요. 예레미야서 4장은 민족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문맥이거든요. 예레미야 4장 2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내가 땅을 보니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자,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표현을 써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냐 아니면 심판이냐? 뭐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어떤 문맥에서 쓰였어요? 심판 문맥에서 쓰였어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무슨 문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지 창조와 연관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할 뿐이지 인간들의 해석을 성경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이 단순하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었죠. 그렇죠? 죄가 없었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루시퍼가 누구죠? 루시퍼는 마귀죠? 사탄이죠? 옛 뱀이죠? 근데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근데 범죄한 거는 13절에 나와요. 이 표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잊지 마세요. 죄는 뭐다? 입 밖으로 내지도 않고 행동 하나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범죄예요. 이게 루시퍼의 최초의 범죄예요. 근데 이 아침에 루시퍼를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민족들이 악하게 만든 자를 끊어서 땅으로 떨어뜨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욥기를 한번 뒤져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욥기 22장. 욥기 22장이요.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16절이요. 욥기 22장이요. 15절 16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홍수가 나와요. 홍수가 나오면 사람들은 무조건 노아의 홍수에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홍수는 두 가지 홍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고,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때가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다.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여졌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다. 끊어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루시퍼가 다 창조했을 때도 똑같이 이 표현이 나와요.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다가 cut down 이라는 단어거든요. cut down. 어찌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는가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을 너 주목해 봤니? 자, 그 사악한 자들이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다. cut down이라는 단어 써요. 똑같은 단어 써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단어 가지고 같은 거 항상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 욥기 22장 15절 16절은 루시퍼의 타락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이 끊어졌을 때가 언제냐?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cut down out of time이라는 단어를 써요. cut down 됐는데 out of time, 때가 out, 시간의 바깥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기 전에 영원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cut down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가요? 물이 홍수로 그들의 기초가 뒤덮여졌다고 말해요. 노아 홍수는 이래요. 40일 동안 비가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쏟아졌고 땅에 기품이 샘들이 쳐서 물이 솟아나와서 6개월 동안 6달 동안 땅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50일 동안 땅에 있던 물들이 다시 궁창의 문, 하늘의 창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품의 샘도 멈췄고, 자, 150일 동안 물들이 사라지면서 땅이 드러났어요. 150일 만에,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시면 얼마나 깊어요? 1km가 더 돼요. 그런 축적층이 생기겠어요? 저는 알프스를 엄청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못 가봤지만 사진으로 보면 거기 몇천 미터가 되는 퇴적층 암반들이 보여요. 그게 6개월 만에 형성이 되나요? 노아 홍수가 아니에요. 두 가지 홍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홍수가 있었고요. 이전에 있던 세상 모든 것들이 그 기초까지도 다 물에 잠겼고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때 있던 이전 세상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는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홍수로 그 기초를 다 덮어버리셨고 그 표면 위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께서 운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자, 베드로 후서 3장 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결과예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물의 넘침, 그럼 무조건 여기다가 노아 홍수를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그러죠. 노아 홍수 때 멸망한 거는 세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한정돼 있어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노아의 식구 8명 빼고 나머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멸망했지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의 이 홍수는 노아 홍수가 될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코로 호흡하는 것만 멸망했거든요. 자, 두 가지 홍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는 노아 홍수와는 비교가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전 세상이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바로 이 이전 세상의 멸망을 간단하게 다룬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아시겠어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똑같은 표현을 어디다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에 사용하실 때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도 이전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다시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이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3절 세 번째 구절이잖아요. 엄청나게 멋있는 구절이거든요. 창세기 1장 3절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를 말씀하셨냐? 빛이 있으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빛이 있으라는 단어는 예수님이고요. 빛이 있었고 만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가 여기서 동시에 출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 뭔가 있도록 하는 존재께서 뭐를? 빛이 있으라는 단어를. 그리고 실제 빛이 있게 하세요. 그걸 항상 성령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지만 이 삼위일체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동시에 같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단어는 없는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let there be light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let's go 그럼 뭐라 그래요? 없는 거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있는 걸 보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거든요. 원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빛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빛 활동 시작해. 이렇게.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빛이 있었어요. 빛이. 근데 이건 태양빛도 아니에요. 왜? 태양은요, 넷째 날 만드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물들을 나누세요. 6절 한번 가보세요.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만 이상한 표현이 하나 빠졌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 달,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생명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빠졌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궁창 위의 물을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위에 하늘 위에 있는 구름층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다. 성경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궁창에는 뭐가 있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그 위에 물이 있다고요. 해, 달, 별들 위에 있는 궁창,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해, 달, 별들이 있는 하늘 그 위에 물이 있다고요. 구름이야. 절대로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민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시라고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궁창 위에는 해, 달, 별들이 있어요. 어디요? 땅 위에 있어요. 뭐가? 해, 달, 별들이.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어요. 그 물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의 표면은 얼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리바다라고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불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자는 유리바다 위에 있다고. 근데 유리바다는 어떤 곳?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상태라고, 시간이 멈춘 상태라고요. 하지만 그 물 아래는 시간이 돌아가고 있고 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들 위에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계시다고 말해요. 우주과학자들이 이런 걸 믿나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믿나요? 전혀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천체 과학자들,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100%, 1000% 확실한 진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창조 과학자들이 궁창 위의 물을 구름이라고 설명한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요? 궁창 위의 물들은 해, 달, 별들보다 위에 있는 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물 위에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27장 1절이요. 이사야서 27장 1절. (27장 1절이요)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여기 그날 인대 때에는 환란 때거든요. 환란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디에 있는 용을 죽여요? 바다에 있는 용인데 이 바다는 어디 무슨 바다죠? 계시록 4장 6절 앞에 보면 그분의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주께서는 많은 물 위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그 물이에요. 성경에서 둘째 하늘이란 표현은 없어요. 셋째 하늘이란 표현은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물, 이 바다는 지구상에 있는 5대양 6대주는 이 바다에 비유하면 물 한 방울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리워야단, 저 구부러진 뱀, 바다에 있대요. 근데 용을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이신대요, 죽이시지 않는데요? 죽이신대요. 그리고 이 리워야단의 용을 박살내셔 가지고 백성의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다고 시편 73편 13절 14절에서도 기록해 두셨어요. 환란 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셔서 그 머리를 누구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겠대요. 그 예표를 미리 보여주신 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죠? 만나를 줬어요. 만나라는 말이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런 말이 만나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얗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거 걷어가지고 빵 만들고 못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셔가지고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었고 또 그것이 대환란 때도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용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에 있대요. 자, 태평양 바다인가요? 대서양인가요? 인도양인가요? 아니요. 어디요? 궁창 위에 있는 물. 그 바다 속에 누가 있어요? 자, 리워야단 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천체학자도 우주 물리학자도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이건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일 뿐이니까. 하늘이 있다, 하늘들이 있다. 왜 구분됐다고요? 이전 세상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활동하게 하시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셔서 그 윗물 위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많은 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 통치하실 때는 다시 새 하늘들을 만드세요. 새 하늘들. 자,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5장) 17절이요. (17절이요) 보라, 내가 새 하늘들, 여기 새 하늘들이에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새 하늘들,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새 하늘들, 새 땅을. 자, 이때는 20절 보세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여기 죄인이 등장하고 죽음이 등장해요. 그럼 뭐가 있죠? 죄가 존재하죠. 근데 새 하늘들, 새 땅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새자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원 무궁한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는 복수예요. 아시겠어요? 이때는 사람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다 그래요. 최소 700년, 800년, 900년은 살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예요. 자, 25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절 25절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숫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때는 언제요? 새 하늘 들, 새 땅, 새 하늘 들, 복수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실제 통치는 하세요. 하지만 아직도 죄가 존재하니까 셋째 하늘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염소하고 함께 눕고 송아지가 젊은 사자들하고 같이 뛰어놀아요. 하지만 아직도 죽음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해요. 그래서 새 하늘 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새 하늘 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요한계시록 21장이요. 1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요. 내가 새 하늘,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요, 새 하늘 들이에요. 단수 복수가 달라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새 하늘 단수예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모두 없다고요? 바다도 있지 않대요. 이 바다가 무슨 바다죠? 유리바다고, 그 바다에 누가 있었죠? 리오야den 헤엄치던 그 바다. 낮과 밤이 끝나는 곳. 죄 없는 하늘과 죄 있는 하늘을 구분하던 그 바다. 유리바다. 많은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계시다고 설명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물들이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나요? 다 사라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요. 죽음도 없으니까요. 사망과 지옥까지도 다 불못에 던져버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하고 구분이 필요 없었어요. 그 21장 3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박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성박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 사람들과 함께 거하세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죄 없는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거하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시대. 이때는 하늘이 복수가 아니라 새 하늘 단수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자, 하늘 단수. 이때는 누가 통치했다? 아, 루시퍼가 이전 세상을 통치했구나.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바다를 만들어 두셨구나. 유리바다를. 그래서 셋째 하늘 위에,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됐구나.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1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 창조를 다 하셨어요. 6일 창조를.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이같이 하늘들, 여기 하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늘이 복수예요.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여기는 하늘이 복수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1절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단수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6일 창조 후에는요, 죄가 이미 존재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인데 죄는 존재했어요. 누구의 죄요? 루시퍼의 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범죄자가 하나 등장을 해요. 뭐죠? 옛뱀, 용, 마귀, 사탄, 범죄자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이지만 뭐는 존재했어요?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첫째 하늘, 그리고 유리바다, 그리고 많은 물들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오셔요.
근데 셋째 하늘 죄는 하나님의 죄 없는 곳에 계세요. 근데 이 땅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세요. 그때는 새 하늘 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통치하시지만 죄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통치하던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계시록 21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과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을 집행을 하세요. 하늘과 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부터 언제까지 천년왕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을 하세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때는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어요. 그 후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단수 하늘을 창조하세요. 새 하늘, 새 땅. 근데 이제는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다. 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가 없는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네 종류의 하늘 그리고 세 종류의 세상이에요. 이전 세상, 그때 있던 세상, 이 악한 현 세상, 다가올 세상. 그런데 이 다가올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 히브리서 2장 5절 한부터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이요.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첫 번째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이전 세상의 창조물들이었던 그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원래 천사들로 창조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적 존재로 창조됐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다가올 세상에 통치를 맡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더 상세하게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왜? 창세기 1장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니까. 많은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하늘에 계신데 어디 계시다? 많은 물들 위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첫째 하늘, 궁창 밑에 해, 달, 별들이 있는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누가 계시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태양계 같은 거 그런 세상이 전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누가 옳은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게 옳은 건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네 종류의 하늘을 믿는 사람이 되세요. 하늘들. 새 하늘들, 새 하늘. 자, 네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자, 그때 있던 세상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상이 있어요. 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을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지만 죄가 존재하니까 하나님 보실 땐 악한 현 세상인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의 죄의 꼬임에 넘어가시면 주님 앞에 가면 책망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 짓던 그것으로 충분하죠. 자, 이때는 죄가 존재할 때는 하늘 들이고 새 하늘 들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 천년왕국 때도 죄가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새 하늘 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하늘 들
또 하늘들을 불로 깨끗하게 태워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뭐죠? 새 하늘 단수예요. 새 땅. 그리고 유리바다는 더 이상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죄 없는 존재들과 함께 거하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과 저에게 그 눈에서 하나님께 눈물도 다 씻어 주실 테니까. 조금 질긴 곡이지만 네 종류의 하늘하고 세 가지 세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아시겠죠?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하셔도 돼요. 왜 네 종류의 하늘이냐? 왜 세 종류의 세상이 있었냐? 충분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제시 못해서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어보셔도 돼요. 없으셔요?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확인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경은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 그대로 믿을 마음만 있으면 성경은요 지독하게 단순해요. 진리의 특징이 뭐냐? 단순함이에요. 가릴 게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를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을 마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네 종류의 하늘하고 세 종류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가올 세상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거는 오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창조가 됐고 또 여러분들과 가야 될 미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는 오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오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